네,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뇌물도 안 썼는데 민옥 권사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삶의 의미 껍질 벗기 이렇게 제목으로 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잠언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돌을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이 인간 세상 저희들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냥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주님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일할 때에 일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동원된 저희들 주여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쁜 우리 교회에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께서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주님 필요한 은사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충한 종의 입술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카트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계십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정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쓴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에선 데이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1년 이상 탑 10 안에 드는 그런 논픽션 그런 책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을 여러 권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걸어야 갈 길, The Road Less Traveled,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길, 우리가 더 걸어야 할 길, 아직도 남은 길, 그런 책도 썼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정신과 의사가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앞길을 지도해주는 그런 가운데 아직도 걸어야 할 길,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야, 사람에게 목적이 있구나. 그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사람은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이 훨씬 좋은데 그냥 예수 믿자마자 다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뭐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내 인격이 얼마나 변했는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내가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가져갈 거 우리가 금을 가져가겠습니까? 집을 가져가겠습니까?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가져가겠습니까? 우리 인격 가지고 가거든요. 우리의 신앙 인격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가깝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지고 이만큼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격 영원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격, 성숙한 인격, 또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 아마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스카트 팩이라는 의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성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성숙 아니겠느냐,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지은 책, 더 영혼의 상실, 안락사에 대해서 다뤘어요. 안락사에 대해서 다뤘는데, 영혼의 부정, The Denial of Soul, 영혼의 부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사 조력 자살을 합니다. 의사가 도와줘가지고 자살을 하게 돼요. 나는 품 있게 죽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냥 건강할 때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의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거 방법이 아니다. 죽음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생각하던 것보다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단계는 어떠한 단계입니까? 아니, 내가 숨이 안 쉬어져요. 그죠? 코비드 걸려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스카트 팩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자기의 힘이 가장 빠질 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야.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보는, 아니 저같이 뭐 건강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뭐 몸이 그냥 따라오니까 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런데 몸이 아프면 신경을 쓰죠. 몸이 괴로우면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내 힘이 다 빠져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귀중한 신앙의 때를 왜 뺐느냐 이거예요. 그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저희 아들이 뭐 나만 보면 너무 바빠요. 걔는 지 혼자 오락할 때는 뭐 시간이 너무 넘치는데, 나만 보면 너무 아빠 바빠, 뭐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컴퓨터 전문가면서도 하나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하나님 어찌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 대답을 하시는데, 야, 너도 나한테 그렇다. 하나님한테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는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게으름 부리지 말고 빨리빨리 나가서 하나님께 봐야 되겠구나.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연속극을 하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곧 죽습니다, 이걸 보래요. 그래서 제가 안 보거든요, 연속극을. 왜냐하면 하나 보면 아슬아슬하게 끝나가지고 그 뒤에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물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되니까 그거 안 보거든요. 예. 그런데 아들이 이제 안 볼 것 같으니까 지가 시간 없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그거를 틀어놓고 나한테 보라고 그러고 1편을 끝까지 봐주고 가더라고요. 1편을 보니까 이제 그 뒤에까지 이제 며칠에 걸쳐가지고 제가 다 봤습니다. 8편짜리인데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거기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요즘엔 죽음에 대해서 학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나톨로지, 예. 죽음학, 예. 죽음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12번이나 환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누구로 환생하느냐 하면 자기 어머니로 환생한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살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겪는 고통, 예. 자기는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삶과 죽음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신한테 쫓겨가가지고 이제 계속 환생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아, 나를 사랑했던 내가 버린 여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구나.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했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대기업에 떨어져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어머니 전화를 받고 인생이 다시 변하는 걸로 이제 끝은 그렇게 아주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12번 죽어가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죽으면 나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기가 사실 살인하는 거죠. 예.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그 살인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기 때문에 괴로워할 사람들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속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뭐 죽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예. 우리가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중요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40년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적을 사실은 못 이룬 거죠. 그 다음 세대들이 목적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숙을 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의미를 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냥 고해가 아니에요. 뭐 우리 석가모니께서 인생 고해다, 이거 정확하게 본 거죠. 정확하게. 인생이 뭐 즐거운 일도 많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 뭐 고생스러운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은 무엇이냐? 고난 행성에 우리가 살고, 지구라는 고난 행성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감옥 행성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교육 행성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육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데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나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나비가 되기 전에 유충으로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죠? 뭐 저는 어렸을 때 뭐 장난 놀 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것들 죽이면서 놀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막 종이 위에 태우기도 하고 뭐 밟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비가 돼요. 차원이 달라지죠. 차원이 달라져요. 그냥 면에서 2차원적인 인생으로, 2차원적인 그런 동물로 살아가다가 놀랍지 않습니까? 3차원이 돼버려요. 한번 죽어요. 거의 번데기가 돼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게 나비가 됩니다. 그래서 나비가 날개가 마르기만 하면은 홀홀 날아다니는 3차원적인 그런 공간적인 차원으로 점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그런 거죠. 사람도 그냥 먹고 사는데 매여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늘을 알게 됐어요. 땅에서 붙어 있다가 하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날아다니게 돼요. 그리고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핵심은 허무입니다. 허무.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고생만 하고 이게 뭐야? 그런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계속해서 연구한 거예요. 네. 전도서는 예, 다른 책보다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여러분 같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걸 읽으면은 많은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불어로는 레종데트르, 레종데트르 그럽니다.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그러니까 허무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허무 속에서 변치 않는 게 뭐 있을까? 그 허무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12장에 가니까 너희가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이 부침없는 세상, 무상한 세상 가운데서 이 일의 결국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 일의 결국에서 핵심적인 것이 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 핵심이더라.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불교로 끝나는 거죠. 불교. 허무, nothingness. 이 허무, meaninglessness. 이 허무로 끝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서에 주석을 썼는데 삶의 의미라고 주석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존재의 의미라는 말을 썼을까? 전도서 주석을 하면서 전도서에서 허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허무의 뒤편에 이렇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삶의 의미를 주시는데 그거 찾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모르니까 이쪽 저쪽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불규칙한 것 같지만 규칙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도 태양이 뜨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태양이 지는 시간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궤도를 그냥 전체를 다 돌리시고 궤도를 돌리시는데 지구가 또 자전하고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고 이거 다른 또 지구를 또 돌고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생각하면 얼마나 복잡한. 공전하는 것도 힘든데 자전하고 있고 달이 또 같이 자전하고 있고 달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에 400분의 1 정도 되는 곳에 있는데 달의 거리에 400배가 또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완전 다 짜고 하신 것 같아. 다 계획하시고 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달에 의해서 태양이 다 가려지는 적도 있고 조금 남게 그래서 금가락지 같이 이렇게 일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태양이 다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돌리시는데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은 가스층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같이 암석으로 뒤덮여 있는 건 수금지화 네 개에 그 다음에 위성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요. 이 공전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의 추나치동을 만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아요. 욥기에 보면 내가 플라이아데스라는 묘성을 모을 수 있겠느냐? 묘성이 플라이아데스라는 그 별자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거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천 년 지났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너희가 삼성,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에 삼성의 그 삼태성 세 개 가운데 있는 세 개 별에 끈을 풀 수가 있겠느냐? 못 풀죠. 천체가 창조된 이래로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관찰한 이래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규칙성을 가지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은,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규칙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규칙을 발견해낼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언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한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해 놨을 때는 엄격한 질서를 가지시고 그 질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연구해 가지고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에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 수많은 법칙들. 저는 고등학교 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도의 제곱이다. 그거 발견하고, 그거를 발견한 사람도 놀랍지만 너무 공식이 깨끗한 거예요. 그죠? 0.54258이 뭐 이런 거 안 붙고,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도의 제곱이다. 질량만 알면 질량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광속도는 30만 킬로미터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한 공식으로, 아마 그 맛에 수학하는 사람,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도, 영적인 법칙도 연구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는 방법, 이거 찾으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슨 껍질을 벗어야 하는가 하면은 허무의 껍질을 벗어야 되는, 그냥 이 세상이 발견하기 어렵게 아주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껍데기를 벗어야 된다. 구름은 계속 변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산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은 계속 변하니까 힘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집 앞산 올라가면서 오늘 태양이 얼마나 떠오르나, 그래서 한 6시 한 10분 정도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서 저 전화기로 찾아봤어요. 오늘 일출 시간이 언젠가. 그래서 일출을 하는 거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6시 45분으로 나왔을 때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6시 40분 정도 됐을 때 태양이 떠오를 곳을 향해서 딱 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6시 45분 되니까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예측한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기 전에 몇 컷 찍고, 또 이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또 몇 컷 찍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 내려왔는데요.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생각하고 또 따르고 그러면은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는 것도, 우리가 교육받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혼돈의 하나님이면, 케이오스면은 그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게끔, 그래서 허무의 껍질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 구름 붙잡지 말아라. 움직이지 않는, 여호와는 산과 같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움직이지 않는 뿌리가 깊은 산과 같은 분이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잡아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때가 많이 나오는데 무상한 시간이 막 흘러가는 것 같은데,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계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때는 이때구나, 저 때는 저 때구나,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때를 잘 파악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때를 주시고 때를 분별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마다 네 때가 나와요.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전쟁할 때는 죽여야 되는 때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뭐 저희 아버지도 6.25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우셨지만 죽일 때, 그때 안 죽이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치료할 때가 있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되면은 치료해야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새로운 담을 세우기 위해서는
옛날에 있던 거 부서진다면 무너진다면 이거 헐어버려야 되잖아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예,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를 잘 파악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할 때,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결정하는 건 정말 힘들죠, 그죠? 예. 이거 참, 잠잠할 때, 어떨 때 잠잠해야 되느냐? 와이프가 화났을 때 잠잠해야죠. 그때 얘기하면 싸움 나는 거죠. 예. 말할 때, 와이프가 너무 실망한 것 같으면은 그때 말해야죠. 괜찮아, 여보, 괜찮아. 예. 근데 이거 판단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판단은 되는데 이 마음이 또 안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찢을 때와 꿰맬 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예, 여러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때의 격번 속에서 껍질을 우리가 벗어야 되는데, 예, 껍질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이죠.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소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그림을 그리신 분이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되게 고생한 사람입니다. 뭐 담배 종이에도 그리고 뭐 종이가 있으면 그냥 그렸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그런데 죽은 후에 대박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작품이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예.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또 일본에 가서 또 이민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뭐 효과가 별로 없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뭐 알아주지도 않고 별로 열매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런데 살면서 대박나는 사람들, 예. 살면서 대박나는 사람, 화가 피카소입니다. 그런데 화가 이중섭은 자기 아내 굉장히 사랑하고 자기 아들 되게 사랑하고 그러는데, 대박난 화가 피카소는 윤리적인 생활이 없어요. 예. 뭐 자기 존경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예.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어. 살면서 대박 났어요. 이게 나도 그릴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은. 예. 그런데 수백만 불짜리 그림이에요. 이게 붉은 모자를 쓴 여인. 예. 근데 대박 나는 게 좋은 일이죠. 뭐 대박 나면 좋죠. 그런데 예. 이 그릇이 안 된 데서 대박이 나면은 이 삶이 깨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충현교회 다닐 때 거기 선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 목사님이 장탄식을 하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담을 했는가 하면, 이제 장사하시는 뭐 중부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자는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 그래서 이제 울면서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부자도 되게 하시고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잘 되면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은 목회도 어떤 사람 잘 되면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망가져요.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존경하고 막 다 따르고 교회는 부흥되고 막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망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사모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되면서도 심령을 잘 지킬 수 있게끔, 너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는 일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28개의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죠.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시편 전도서 기자는 28가지 때를 얘기한 거죠. 이거보다 더 세부적인 것이 많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사람들이. 근데 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만드셨을까? 그거는 내가 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자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을게끔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긴 있는데 이 법칙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때를 판단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또 안 돼, 또 그렇게. 마음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거나 마음이 부실하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나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뜻을 영원한 곳에 둬야 되겠구나. 그 초점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은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변치 않는 것이 있잖아요. 변치 않는 것. 말씀이 변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변치 않잖아요. 말씀이 변치 않잖아요.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 그거 가지고 풍랑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내가 깨달음이 너무 작습니다. 한계 아래에 있는 덧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모든 팩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은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Constantly changing life. 덧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계 아래에서 사는데 덧없는 인생.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전도서에서 우리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되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걸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대략 살아갈 것인가? 이거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의 격번 속에서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또 못한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게 될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애들이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조숙해가지고 중학교 때 물어보더라고. 중학교 때. 그런데 그때가 찬스예요. 그때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조그만 게 까불지 마. 너 15살 넘어가지고 물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아빠, 나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아? 그래서 결혼해도 괜찮은데, 예수님 잘 믿으면 해도 괜찮은데, 근데 하필이면 외국 사람이냐? 그러면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는 누가 더 나아? 그러더라고요.
나는 차라리 일본 사람이 낫다. 예. 왜? 일본 사람은 우리하고 거의 피가 많이 섞인 민족이고 중국 사람은 조금 다르다. 흑인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글쎄 예수 잘 믿으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왜 하필 흑인이냐? 한국 사람 좋아?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더 좋지. 엄마하고도 얘기하고 나하고도 마음대로 얘기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지금 왜 자기 얘기하느냐고. 최근에 이제 아이가 피앙세를 가지게 됐어요. 아주 너무 다행스럽게 지금. 그래서 내가 33살까지는 참아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살까지 독신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34살 이후에는 결혼해야 된다. 뭐 이제 색시가 작년에 생겨가지고 이제 지금 잘 사귀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좋다. 예. 또 딸도 아주 예. 딸이 이제 결혼한 4년 됐는데 열심히 그 저기를 해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요. 그리고 자기 집 오픈해 가지고 그 구역 공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7주를 오픈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넌 참 착하다. 제가 그냥 칭찬을 듬뿍 해줬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 집에도 복이다. 예,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네가 엄마 닮았나 보다. 야, 엄마도 그렇게 손님 대접하는 거 좋아했는데 야, 진짜 잘했다. 너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말씀을 한다고 또 말씀으로 한다고 해서 100%다 평안한 길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처럼, 어떤 경우에는 사도들처럼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분명한 거니까 그거를 붙들면서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찾는 지혜죠. 영원한 지혜는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게 승리의 사인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고 짧게 사역하셨지만은 아주 최선의 열매를 맺으신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부침이 많은 것들, 그것은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껍질 벗는 것입니다. 구별을 하는 것이죠. 구분을 해나가는 것이죠. 때의 무상함 속에서 우리한테 위로가 있어요. 위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그렇게 살기만 하면서 위로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미국에서 3년 살면 아름다운 미자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미자 보셨죠, 다들?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도 있지만은 우리 민족은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이제 펼쳐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의 무상함 속에서 껍질 벗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도서가 허무한 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 허무한 가운데 위로거리가 몇 가지 있다. 그거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허무 가운데서 변치 않는 부동의 마음. 그 부동의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하고 그래도 여러분 뭐 파도가 막 치고 그래도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잔잔한 것처럼, 변동이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 붙들면은 부침이 많은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그나마 의미를 발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이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이거 붙들지 못하면은 정말 무의미한 거죠. 그런데
무의미한 세상 가운데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꾸면 unmoving mover. 예, 자기는 운동하지 않으시면서, 자기는 변치 아니하시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unmoving mover. 부동의 동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발견하면 우리도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해주시네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정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구름 잡지 말고, 왜 구름 잡냐 이런 얘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구름 잡지 말고 산에, 우리의 기댈 언덕인 산이 되시는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한테 주시는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하나님께서 이 거친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거든요. 어떤 위로를 하시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요 그랬습니다.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알았어요.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요 부적선지가의 필요여앙이니라. 선을 쌓지 않는 가정에는 필경재앙이 있으리라. 이런 말, 이 어른들이 얼마나 참 좋은 말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까?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막 28가지 때들이 막 그냥 요동치면서 시냇물을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데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갖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랑하면서 살고 의롭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사랑과 정의, 내 인격이 사랑과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변치 않는 인격이 사랑과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안 보여도, 하나님 나타나서 계시의 말씀을 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면서 살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니까요.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따라서 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핵심이 사랑과 공의니까, 사랑과 정의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선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매를 주시면 더 좋은데, 세상에서 혹시 못 받으면 천국에 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준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여기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먹으세요. 점심 잘 드세요. 감사함으로 드시고, 맛있는 것도 가끔 드시고, 그리고 또 여행도 갈 수 있으면 가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캘리포니아는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유학하면 제가 다른 데 가서 8년이면 끝낼 거를 10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방학 때마다 돌아다니느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왜 돌아다녔냐? 차도 뭐 좋지도 않은데 막 돌아다녔어요. 왜냐? 우리 못 오니까. 여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떠나서 한국 가면 못 오니까. 그러니까 여름방학마다 이제 유학생들이 한 2가정, 아주 친구 가정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늘 돌아다니. 제가 그랜드 캐년 10번은 갔어요. 10번. 한 2번 갔을 때는 좋았었는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 손님 모시느라고 갔어요. 그래서 본데 또 보고 본데 또 보고. 그리고 또 나쁘다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나 이거 다 봤다고 그러지도 않고 처음 보는 것처럼 와 이렇게 손님 대접하느라고. 근데 좋은 거죠. 미국에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자연이 얼마나 자연 경관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 그냥 그거 즐기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하게 살라고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이런 것들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요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일할 때 일하고 또 쉴 때 쉬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인생의 선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고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사랑받은 사람은 아내를 얻는다 그랬어요. 장가든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시집 가게 되는 거, 장가 가게 되는 거,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그래서 100년 해로하고 살 수 있도록 100년 왼수로 사는 게 아니라 100년 해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부부는 나이 많이 들면 친구 되잖아요. 친구, 그죠? 서로 저의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은 저희 아내하고 많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아내가 건강해야죠. 아내가 건강, 저도 건강해야 되고 서로 해로하면서 나무와 똑같습니다. 밑에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위에는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꼬여져 가지고 하나가 돼 있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 굉장한 참 험하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죠. 카터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부부가 많이 참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는 좋은 신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삶. 솔로몬은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런 책들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서 하면은 잠언, 욥기, 전도서 이거 다 굉장히 좋은 책들이에요. 뭐를 위해서 좋냐 하면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그런데 잠언은 아들아 너희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며 어머니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녀들, 어린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잠언이죠. 그런데 욥기는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욥기는 더 깊은 말씀이에요. 전도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읽어야 되는, 그래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장년들을 위해서 또 나 좀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귀한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은 이 털이 쓰는 것 같아요. 털이. 왜냐하면 여기 여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전도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죠? 솔로몬이 실패했어요.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지 때문에. 그거 맞아요, 맞아요. 남자가 약해가지고 괜히 지가 잘못하고 여자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그런데 솔로몬이 아무튼 여성 문제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뭐 왕비가 뭐 수백 명 됐으니까, 부인이 수백 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포승줄, 이거 포승줄, 손 묶는 거 포승줄이라고 그러죠. 올무와 그물 같대요. 그물로 탁 고기 잡죠. 고기 잡고 뭐 동물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여인은 올무줄 같대요. 포승 같대요. 그리고 사망보다 더 쓰다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탄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사탕으로 옵니다. 사탕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사탕으로 왔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데 여자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자기 배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왕비들이잖아요. 왕비들은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왕가에 있는 공주들이잖아요. 공주들이 들어오는데 공주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고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교 관례상 저쪽 나라에서 왔는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어준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열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온 신앙으로 붕괴가 된 겁니다. 여호와 신앙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마음을 넓게 펼쳐서 다른 거 다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그게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쁜 것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갈라지게 돼요. 왕국이 르호보암 때 갈라지게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너 성전 지었기 때문에 네 아들 대에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피하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고 그래요. 죄 지면 붙잡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또 인생을 기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거 피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것 중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한 것, 잘 먹기도 한 것. 여인을 많이 구했고 병마를 많이 구했어요. 말을 구했어요. 그런데 말이 자기 지켜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아이디얼 킹, 진짜 좋은 왕은 어떤 사람인가?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외교 관계에 급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거는 전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나라니까, 구약의 교회니까 나라 지키는 건 내가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회개와 성찰의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향하여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성숙하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상처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여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멋지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누리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는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봉사, 1년 동안의 봉사를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